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또 28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생육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 정복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지만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교류하는 것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후손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아담에게 줬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왕권이 아담에게서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건설을 줬는데 이 모든 건설을 마귀에게 줘버리죠. 어떤 원리에서 그게 됐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나 왕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신 마귀의 말을 믿고 순종을 따라가게 됐을 때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기 원하셨는데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로 그 시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창세기 3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 구원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죠. 그 구원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후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죄가 없이 오기 위해서 반드시 아담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즉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즉 죄의 싹은 사명을 하셨는데 이 싹을, 죗값을, 부채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가 아무것도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단과 죄의 권세는 바로 용서받지 않는 지불되지 않은 죗값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국에는 저 영원한 불못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죗값, 바로 그 생명을 쏟는 것이죠. 피를 뿌림으로, 피가 생명이 피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피를 쏟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죗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빛이 청산되자 마귀는 우리에게 오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거저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한결같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적인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이 일을 하는 사람 한다면 도덕적인 삶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선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므로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By the way, 우리 목사님 결단 찬양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을 바꿔서 이 말씀 선포가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다른 걸 제가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명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봤죠, 그죠? 바로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바로 이 사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 교회이신 사명이죠. 만일 우리가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 교회로서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사명, 즉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 걷는 것입니다. 그죠? 이분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삶을 통해서는 여전히 내 원함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다면, 즉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 걷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4년 동안에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제자 삼으며 그렇게 사는 그 삶, 평생 그렇게 사는 이 삶,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었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평생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평생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분을 받은 자이다. 즉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마귀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바로 이 침례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마귀가 들어와서 방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 택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현대 성경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길이길이 다스릴 것이다. 세상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온 열방이 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길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마침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하나님의 보호자도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록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유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이 땅에서 왕노라는 것으로 끝이 났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과 끝을 보여주면서 지금 인류의 역사, 아담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까지 이 인류 역사를 통해 하신 일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나는 누구이며 평생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본을 받는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살아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한 자는 영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야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몇 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 좁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행위로, 우리 완전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자녀가, 사단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한 것이죠. 사람을 통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뭔지 정의를 내리고, 우리 보리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미혹과 유혹과 핍박으로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도 우리가 강한 용사로, 강한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라는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또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준비돼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라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지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교회는 지금 우리 보리라 교회 이렇게 건물에 우리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교회 앞에다, 건물 앞에다가 보리라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라는 헬라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거를 원어임을 그대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를 그냥 직역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된 것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죠. 또 바울은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죠?
또 한 목회자를 위한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고,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야망을 펼쳐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공동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추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죠. 자, 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래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별되었다. 거룩한 목적에서 특별히 구별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 없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침례를 주셔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함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시체값을 지불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될 때, 모든 이름에 따른 권세를 얻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셨던 그 일을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이 마귀의 마지막 총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막 교회를 공격할 텐데, 유혹과 미혹과 핍박을 공격하여서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텐데, 이러한 때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삶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보르라 교회,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렸지 않습니다. 이 보르라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번 공동체가 우리 추목사님을 통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평생 두 번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최고 많을 땐 70명, 보통 한 30, 40명,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는 한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자그마한 교회 여러분, 적게는 한 400명, 1년에 400명, 많게는 7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3박 4일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킹덤 파워 캠프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사람들 앉혀놓고 계속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캠프를 통해 주를 만나고 또 사명자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왜 가능하냐면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올려내버리면 가능하다니까요. 저희들이 20명, 30명, 20명도 안 모일 때 우리가 이제 킹덤 파워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킹덤 파워 캠프 시작할 때 2세들이 120명 모였습니다. 20명도 안 모이는 이 교회가 복음 전하려고 킹덤 파워 캠프를 열었는데 120명의 2세들이 모였고, 그걸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항상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아니지만 적게는 어떨 때는 5명도 안 모이는 거죠. 5명 모여도 온 교회 성도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캠프를 합니다. 20명 모여도 온 교회가 다 달라붙어가 캠프를 하고, 뭐 70명, 100명 모여도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보내주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헌신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1년에 미국에서만 해도 5번 정도 캠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1년에 4번 하고, 그리고 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해외에서 한 번 하고, 그럼 몇 번이면 10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분이 못 잡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40명만 잡아도 여러분 400명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루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뭐 했냐면은 이 사명을 가지고 뭘 했냐면 봄, 가을에 그때 한 16주 같은데 16주 동안, 지금 저희들 하는 와킹 배트가 됐죠. 이게 원래 16주짜리인데 지금 12주를 하고 있지만 이 16주짜리 복음을 성도들에게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그럼 토요일 날 밤에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집 안에, 지금 테이블이죠. 우리 집 안에 테이블 새겨 놓고, 그죠? 테이블 새겨 놓고 이제 세 개면 한 많으면 한 10명, 뭐 적으면 7, 8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불신자들 모아 놓고 이제 매주 토요일 밥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이걸 16주 하는 것입니다. 16주 할 때 자기 애들 꼭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은 차고에서 우리 훈련 받은 우리 2세들, 우리 집에서 함께 합숙하는 우리 2세들이 걔들 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6주 동안. 그렇게 봄, 가을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와킹 배트가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자, 그렇게 하니까 정말 여러분 400~5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 보르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과 책임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요나단 얘기 잘 아시죠? 블레셋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할 때 다들 그 숨어 있는데, 다들 숨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울 염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 병기던 자 한 사람과 함께 적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과 책임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블레셋 군대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 호수의 2사람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보고 이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그 싸움을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총대를 메고 앞서 나가시면 정말 주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길을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조금 나눴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 나눠드리면, 마지막 때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을 비워놓고 이 건물에서 간판 걸어놓고 보르라 교회 모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가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한 사람, 그 부부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증거를 우리 한번 서신서를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이제 문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모였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을 문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바울의 다른 서신 속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 보는 편지에도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또 빌레몬서도 보니까 1장 2절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든 성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 교회가 어디서 모였다고요? 믿는 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교회. 물론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처음 교회가 성령의 능력들을 받고 시작됐을 때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죠. 왜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느냐면, 처음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성전에 두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이 또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두세 사람이 집에서 모이는 이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AD 70년 되면 이 성전도 사라지죠. 그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신 경륜 가운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줬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유대는 아직도 메시아가 왔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성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제 AD 70년 후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서도 성전에 모이지 않았지만 집에서 모여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가정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참교회, 이 참교회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핍박이 있죠. 그죠? 공산 정권 안에서 교회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잘 기간이 모르지만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아직도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말하죠. 지하교회에서 몸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간판을 걸고 우리 교회 모입니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하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땅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핍박할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서도 나타나고 계시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먼저 다니엘서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니까 현대의 성경,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이 뿔은 적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말은 뭔가 하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의 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히는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를 괴롭히는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고 이 복음이 강력하게 생명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기간을 딱 정해놓으신 거죠. 또 사도 요한도 동일한 예언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할 때가 BC 한 500년대라면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그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 AD 한 90년대니까 거의 한 600년의 시간의 차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600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은 좀 다르지만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에 보면 그 짐승은 또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42달 동안 3년 반이죠. 그죠? 다니엘이 예언한 기간과 똑같습니다. 3년 반,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활동한 동안 뭘 하냐면 13장 7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다니엘서에서도 이 뿔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서 동일하게 요한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일이 허락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성도들이 권한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당부했냐면,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 끝이 언제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연구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오늘 시간에서 자세히 못 나눴지만,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목변을 당하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마나 오른손 손등에 표를 넣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표를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죠? 그 이유는 이 표를 받게 되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의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묵상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겠죠. 핍박. 그럼 성도들은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더욱 마귀에게 적그리스도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안 오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받고 표를 안 받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생존할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표를 받자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인 거 기억하십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300만이 넘는 사람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심고 거둘 수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자기 백성을 지키신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옷을 다시 해 입을 수도 없고 신발을 다시 기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 통찰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용사의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핍박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로 살아내려면 우리는 용사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라 교회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강한 용사로 훈련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셨던 것처럼 그들이 겉으로 보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낸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한 용사로 훈련 받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 성도들을 훈련시킨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 41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습니다. 이 120명에서
120명이 모여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마자 사도의 입술을 통해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막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하루 만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돼야 되죠, 그죠? 나중에 보면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터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는 가는 곳마다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들을 준비시켰는가? 봤더니 2장 42절이 바로 훈련 매뉴얼입니다. 훈련 매뉴얼. 강한 용사로 성도들을 강한 용사 훈련시켜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매뉴얼이 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이제 현대의 성경 보니까 그들은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한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일이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한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이 네 가지 일이 나오는데 여기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사는 뭔가 하면 이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전적으로 힘썼다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제가 NLT를 보면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devoted,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나오는 네 가지 일에 all in, 완전히 헌신했다. 전적으로 힘썼다. 첫 번째 바로 apostle teaching,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강한 용서 훈련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면 매일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을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짧게 나눴지만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처음 주를 믿을 때 생명을 얻었지만 이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했거든요.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기를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됐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목적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함이라. 여러분 맡겨주신 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매일 성도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보리라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생각으로 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한 것을 따라 행동해요. 행동할 때 진짜 실력이 붙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친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성경을 막 깊이 연구한다고 이상한 거 막 찾아내시면 안 돼. 성경을 주신 의도를 따라 성경을 풀면 성경은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계속 알려줘요.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마귀의 권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용서를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구원교를 계속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연구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을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다.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나사렛 동네에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누구라고 확실하게 전겼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라고 선포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선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뭘 통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 살아계심을 계속 여러모로 확증시켜준 거죠. 나는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다윗을 가게를 통해 태어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이제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 나라에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다가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그 소망을, 그 비전을 계속해서 갖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힘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시 반복하지만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였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다 포함된 것이죠. 이걸 끊임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가서 로마 궁전에 로마 왕궁에서 이 세를 내 가지고 방을 하나 빌려 가지고 지내면서 예수의 몸으로 2년 반 동안 자기를 찾던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걸 또 보여주면서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일에 헌신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말해요. 교제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붙들어주고. 이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혼자서 이 성적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이기는 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열어지면 뜨거워져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누게 되죠. 그러면 때로는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함께 기도함으로 몸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 일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일에 전념했냐면 밥을 먹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 그죠? 밥 먹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큰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를 하다 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사실 저는 금요일부터 오기 시작하거든요. 금요일 밤부터 와서 철학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살아겠으니까 어떤 성도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집에도 안 가요. 그러면 금요일 자는 거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부터 이제 우리 리더십 훈련 있고 오후에는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 가정계 초대교회 교회처럼 그냥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다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 선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또 불신자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토요일 다 끝납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사는 거죠. 우리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이 되면 막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방언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제가 깹니다. 깨가지고 일어나서 아침 이제 집에 있는 침대 다 빼고 예배 장소를 만드는 거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실 안에 있는 모든 소파 다 빼버리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칠드런 미스는 우리 방이 크니까 위에 위층에 우리 메인 베드룸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 2세들은 차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세 군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같이 모여서 반드시 밥을 먹습니다. 밥을. 성도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밥을 먹으면서 막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또 집을 안 가요. 그러면 또 이제 어디서 다 빼고 우리 거실이 탁구대가 들어가지고 한쪽은 탁구 치고 밖에서는 애들이 또 이제 농구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저녁 때가 돼요. 그럼 또 밥을 먹어. 또 밥을 먹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밥을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함께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을 때 그때는 빵이죠.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데 특히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뭘 했냐면 성찬.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찬을 명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밥을 먹고 이 성찬을 하면서 뭘 만드냐면, 무엇을 계속 상기시켰냐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서로 상기시켰죠. 이 일에 전념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에 전념했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알아도 능력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평생 사명한 걸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텐데 이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계속 전념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강한 영성으로 준비됐습니다. 우리 보리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정말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리라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강한 영성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종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또 같이 떡을 떼면서 우리 공동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주신 부름받은 공동체다,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다, 이걸 이만시키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전념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 자리다 칭찬받는 여러분 보리라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제가 원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열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움직인단 말이죠. 제자들도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는 성경을 열어서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열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낙심한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은 뭔가 하면 다시 성경을 열어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열어가지고 자신의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죠.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열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려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잘하시죠. 사명. 모든 물과 피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비밀,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충만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금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령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창조로부터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실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을 합니다. 주님 반란과 핍박과 어떠한 미혹과 고통과 쓰러져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강한 용사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여서 사도들의 가시를 받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논증을 떼며 기도하는 이 전념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정도를 일하며 강한 용사를 연구하며 아버지 능력에 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붙잡고 우리 보리라 공동체가 강한 용사와 같은 공동체로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아멘. 모두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시대를 향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강한 용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 보리라 공동체가 말씀의 가르침에 전심을 다해 순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진리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될지어다. 마지막 시대 강한 용사로 일어나는 보리라 공동체 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건되고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의와 뜻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펴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다 순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앞에 굴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만방히 선포하는 전심전력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걷는 바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밝잖아. 모든 기도가 임계점을 돌파하게 하십시오. 이전에 드렸던 기도의 수위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모일 때나 예배에서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자의 임계점을 돌파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의 심령과 입술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 될지어다.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먹고 마시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님, 우리가 진실로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가 원수가 불화살을 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와이하려 시험을 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고 열방을 향한 사명을 품고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삼겹줄로 연합되는 공동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생명이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건물이나 권위자에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임금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졌습니다. 성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장형상으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마귀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께 다시 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역과 사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죄, 세상이 주인 되었던 죄,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였던 모든 죄를 도설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유일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주님,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선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의 종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선한 목적을 가진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종이 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고 허비하고 속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의 참뜻을 따라 교회됨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나를 죄인 삼았던 모든 죄악에서 우리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예수 피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싸움을 싸워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 때의 교회로 일어나고자 결정하여 훈련되어 주님의 그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과 보리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